5월 첫째 주간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효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이제 주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효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이들 잘 키우려고 하는 것은 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이 뭐냐 그랬죠?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 안에서 효도하고,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는 주 안에 다 말은 알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아직도 내 중심, 내 생각대로 세상 방법을 따라서 내 유익손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가 필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육신의 우리 삶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이게 하나 된 삶이 되는 거라 그랬죠.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양식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으로 이렇게 자꾸 바뀌어져 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그 나라 우리 생각하면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우리 신랑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함께하는 삶, 여기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사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위치에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한 세계는 육신의 삶의 어떤 충족이나 만족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 행복,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이에요. 우리가 한 부부가 둘이서 함께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일하면서 뭔가 목표를 세우고 이뤄나갈 때 그 행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그런데요, 우리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서 내 인생들이 살아갈 때에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뭐지요? 뭐가 육신적으로 막 성공되어지고 많은 부자가 되어지고 뭔가 잘 되어지고에 따라서 행복 불행이 아니라 이 세계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속으로 자꾸 이 세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로 자꾸만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지요? 정말 참된 자유함과 참된 평안함과 참된 권세 있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은 뭔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 되던 게 막 갑자기 막 잘 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보면서 갈 수 있는 성도의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는 정말 우리가 보면 볼수록에 있고 없고 행복 불행이 아닌 삶,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주눅이 들고 비교의식 속에 사는 삶이 아닌 삶. 아멘. 많이 가져야 행복한 그런 삶이 아니야. 없어도 진짜 행복한 삶. 그래서 우리는 이쯤에서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자로 사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 아니면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이 우리 안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 밖의 삶은 이야기를 하면 좀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니까 좀 길어놓고 오늘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이렇게 달력이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달력이 써 있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드릴 때 물어봤어요. 이 부부의 날, 이게 국가에서 정한 날이냐고, 부부의 날로. 다 웃기만 하고 정확히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런데 분명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5월 8일은 어버이날로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나요? 우리끼리만 지키는 거 아니죠?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5월 8일.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정해져 있죠. 이건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린이날로 정해져도 알아요. 근데 5월 21일 날 제 달력에 부부의 날로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 특별히 이 부부의 날이 국가적으로 정해졌나? 어때요? 정해진 거예요? 박하양 장로님 정해졌어요? 공무원이시니까 모르겠대요. 저분이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일부에는 우리 공무원이신 한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정해지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달력에는 부부의 날. 그래서 제가 부부의 날, 왜 부부의 날을 정했을까? 5월 21일. 둘이가 한 몸 되는 것, 둘이가 하나 되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물어봤더니 우리 교사들이 그게 맞다 그러더라고요. 21일 날 둘이 하나.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이게 참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그래요. 지금 사실은요 이 말이 부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일부 예배 때는 여기까지는 안 했어요. 오후 예배 하려고. 그런데 제가 오늘 올라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일부 예배에서 그 결론을 바로 얘기해야 된다 그러더라. 2부 예배에서 얘기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 왜 그렇죠? 3부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제 마음이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뭘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사실은 막연했거든요. 뭔가는 절대자가 있구나, 조물주가 있구나. 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야말로 막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철학이 발달되고, 심리학이 발달되고, 많은 지식이 높아지고, 이렇게 해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과학이라는 게 대단하거든요. 제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미국 가서 그 나사에 가가지고 우주에 달 날아갔던 우주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그걸 봤거든요. 그 박물관에서. 야, 참 미국이라는 나라 대단한 나라구나. 예. 세계를 호령할 만한 나라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자,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그런 세계예요. 여기서 뭐예요? 하여튼 미사일을 탁 쏴버리면 그 감지해가지고 이쪽에서 또 조준해가지고 이거를 공중에서 정확히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예. 뭐 싸든가 그렇대잖아, 그렇죠? 이거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태풍 한번 확 불어버리면 꼼짝을 못해.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는 절대자가 있음을 생각하게 돼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참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각종 우상이 생겨나거든요. 뭔가를 섬기게 돼요.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자꾸 깨달으니까. 그 옛날에 미개할 때 옛날에 호랑이 담배 필 때 우상 숭배했지 아니라니까요. 지금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해 줄수록 점점점 사람들은 더 갈급해지고 혼돈해지고 여러 가지 잡다한 우상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긴 맞는데 죄에 가려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지금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아멘. 우리 영적으로 살아났다니까.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았어요. 동시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어떤 줄 아십니까? 모든 세상의 피조물을 보는 것을 영적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때 그 얘기를 지금 몇 번째 합니다. 여기 오늘도 이 꽃이 아름답게 꽃이 있어요. 꽃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분홍색, 노란색, 흰빛깔, 그런데 이것도 다 같이 이러면 안 되니까 또 파란 꽃 이렇게 뒷받침되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기서 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를 여러분 보십니까? 그냥 우리는 너무 바쁜 속에 살면서 잘 안 봐요.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미술적으로 감각이 뛰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참 영적인 사실을, 이 모든 것을 통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따라할 줄 알았는데 나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뜨거운 백합화.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야 돼요. 아멘.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거든요. 진짜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안 열려지면,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려지면 우리는 전부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쁘다 안 이쁘다 잘났다 못났다, 키가 왜 그렇게 크냐 작냐, 전부 육신의 모습 가지고 전부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거든요. 이게 옛사람의 세계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기 시작하면 어땠습니까? 전부 다 존귀한 자지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정말 멋있다. 여러분 잘나서 멋있는 게 아니고 진짜 아름답다. 진짜 귀하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 생긴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그때 제가 한 40대가 좀 지났을 때예요. 40대는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고 세상의 사람들 얘기하는데, 저는 먼저 얘기합니다. 얼굴에 기름기가 많아가지고요. 잘 타요. 그래서 여름날에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탔어요. 이걸 전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탔는데 택시 기사 양반이 저를 딱 보더니, 아이고 사장님 막걸리 타입이네 이러더라고. 내가 그때 목사인데 사장님 막걸리 타입이네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는 얼굴만 딱 보면 다 안 돼요. 아, 그래요? 제가 딱 보니까 막걸리 타입으로 보입니까? 완전히 막걸리 타입이래.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맞아요. 옛날에 참 제가 좋아했는데 어떻게 그까지 다 하냐고. 근데 이제는 아니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분에게 복음을 살살, 자기가 말 걸어왔으니까 제가 살살 복음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모든 피조세계가요, 전부 진리예요. 그게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냐 하면은요,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신부가 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실은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 크지요, 그렇죠? 어떻게 그 생판 모르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참 하나님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아멘. 지금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배반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 아멘. 여기에서 모든 삶이 나와야 돼. 여기에서 모든 삶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신부인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가야 돼요. 그렇게 막 잘나고 뽐내고 이럴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나는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하는 거예요. 그 신랑 대신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예요.
아멘. 아까 노래 싹 찬양이 바뀌대.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그렇죠. 맞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하여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신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바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죄 아래 있거든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줬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성도는 순종해야 복받습니다. 이렇게 헌신해야 복받습니다. 이렇게 잘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정말 나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팍 던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직도 죄인으로 있을 때 그렇게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신, 나의 신랑 되어주신 그분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주면 믿어줄수록 우리는 순종 복종의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냥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 그리스도와 내가 신부로 살아가는 행복, 여기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죠. 이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세 높으신 분들, 홀로 계시는 분들, 또 일찍 남편과 사별이나 혹은 가정이 무너져서 홀로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겠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홀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 영감님 오도 된다 그랬어요. 홀로 사시는 영감님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허물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 영감님이 계시면 결혼하세요. 결혼 괜찮아요. 제가 기꺼이 그냥 주례하고 막 축복기도도 더 배로 한 더블로 이렇게 해줄 거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은 이제 결혼하셔도 되겠네. 그 허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육신의 할머니 영감이 없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그래요. 나도 장담할 수가 없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세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부부의 이야기를 하는데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어떻게 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처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들 있잖아요. 가정의 중심은 부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부 문제가 무너지면 사실은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죠. 이건 말로 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부부 문제. 부부가 같이 있어도 늘 갈등하고 늘 다투고 싸우고 이러면 이거 그야말로 이게 얼마나 이게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럼 이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잘한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를 잘 알아가면서 동시에 부부를 통해 부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부부가 정말 서로, 오늘 여기 본문 내용 쭉 읽어보면 많은 내용이긴 하지만 두 가지로 얘기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지나 복종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뜨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똑같은 거예요. 예. 남편 하는 거 따르고 아내 하는 거 따르는 게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존경해야 사랑하겠죠. 그렇죠? 존중이 여기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하고 존중이 여기니까 또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런 관계. 이거는 남편이 우울하고 여자는 낫고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런 부부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다 원해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마다 결혼식에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언제나 제가 가봐도 다른 제목이 없더라고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한평생 행복하게 살기를 다 주례자나 부모들이나 다 소원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 이렇게 주례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둘이는 결혼식 할 때, 연애든 중매든 결혼식을 할 때 약속을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약속을 하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든 약속을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끝까지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합니다. 대답이 시원찮으면 주례사 전 목사는 이렇게 합니다. 대답이 작습니다. 크게 하세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들리게 크게 하세요. 그러면 신부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네 하고 크게 합니다. 분명히 둘 다 네라고 대답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그렇게 마음을 다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행복한 미소를 띄우며 웃으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렇게 꿈꾸었던 그 행복은 사라지고 어쩌다가 속으로 하는 얘기 속으로 저 인간을 만났을까? 서로 간에 내 팔자야. 돈거리 같은 물었으면 좋겠는데 물을 수도 없고 이런 푸념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물르기도 하잖아요. 혹시 상처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이 하나의 지금 우리 인생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또 여러분 복음 안에서 상처 있던 분들 다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후회가 따르고 그렇게 다 살아왔어요. 우리가 다 팔자 타령하고 뭔가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데도 잘 안 되는 그런 우리 인생들을 우리가 알고 보아서 합니다. 더 긴 말하지 않아도 이 가정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주례사는 얘기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주례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안 들렸다고. 결혼식 주례할 때도 안 들렸는데 그게 뭐 기억이 나나요? 안 나지. 이게 무슨 소리 여러분 기억납니까? 요새는 뭐 다 촬영해 놓으니까 이제 그거 쳐다보면 되겠지만 글쎄 그게 절 보아질까요? 하여튼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상담도 하고 거기에 대한 글도 쓰고 뭐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저렇게 하면 행복하고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부부 십계명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 들어가서 부부 십계명을 탁 치면은요, 그게 부부 십계명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십계명 뭐 쭉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보면 다 좋은 얘기예요. 다 좋은 얘기입니다.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랫동안 살아오신 여러분들이요, 그 부부 십계명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진짜 행복해집니까?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이게 되어집니까? 어때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다가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거 안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요, 한 노래를 제가 소개를 했어요. 부부의 날이라고 어저께 우리 친구 목사가 저한테 동영상을 보낸 거 있더라고요. 동영상을 보냈는데 뭐냐면 독일의 여자 가수 헬렌 피스라는 여자 가수가 그 부른 노래인데 우리말로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내보낸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남편나무야. 제목이 남편나무. 그래서 남편에 대한 노래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나무를 만났는데 그늘도 있고 바람도 맞고 너무 그래 사랑스러워 좋았더라. 그런데 그 남편나무가 때문에 내 시야가 가려지고 내가 그 남편에게 묶여있다 그 말이죠. 가려지고 그 남편을 돌보다 보니까 자꾸 점점 귀찮아지고 싫어지더라. 근데 싫어지다가 나중에 믿기까지 하더라. 근본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믿기까지 하더라. 너무 귀찮게 해서 맨날 밥 달라고 그러고, 점심때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밥 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렇죠? 귀찮아지고. 이러시더라. 점점 자기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 나무는 점점 시들어져 가더라. 점점 시들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죽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태풍이 팍 불어오니까 남편 나무가 그냥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이 아내는 뭐예요? 이 아내는 이제 태양 아래서 이제는 혼자 얼마든지 홀가분하게 혼자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래가지 않더래요. 얼마나 이 남편 나무가 소중한지를 발견하는데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멋되게 그래도 남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잘 사랑해주고 돌봐주니까 이 남편 나무가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죄송하고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내용의 노래인데 엄청 감동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일부 예배 때 이거 보내주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내가 보내주기로 해가지고 그게 다 들어가지고 제가 다 보냈어요 지금. 2부 때 너무 많아서 내가 얘기 안 할게요. 조용히 와서 얘기해 주세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 노래가. 여러분 그 노래인데 그렇게 우리 의지를 가지고 또 한다고 해서 이제 정말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잘해줘야지 그 며칠 못 가요. 못 가요. 진짜입니다.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잘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완전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예수 밖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삶은 그건 다 죄입니다. 참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가정의 달 맞이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 밖의 삶은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잘해도 그게 다 뭐예요? 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정말 부부관계가 진짜로 좋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볼 때, 저 부부는 예수 안 믿어 너무나 부부 사이가 좋구나, 너무 사랑하는구나, 너무 보기 좋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정말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TV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구나, 제가 볼 때도요. 그래도 우리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그게 예수 아닌 예수 밖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라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를 하면은요, 여러분 혼돈돼요. 왜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자체가 죄인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밖에 사는 삶은 모든 것이 뭐예요? 그건 참이 아닙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 진짜로 사랑 같고, 진짜로 효도 같고, 진짜로 자녀 교육 잘 시키는 것 같고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밖에 사는 삶 자체가 이미 죄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게요, 참이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의 어떤 충족, 만족 통해서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진정한 행복은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이 그리스도 밖의 세계는요, 끝까지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끝까지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것도 참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전부 자기 중심이 있고요, 자기 유익선에 따라 사는 이 부분들이 항상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아무리 우리 보기에도 훌륭한 부부고 훌륭한 삶을 살지라도 이미 죄인의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이 저주의 삶이고 이 삶이 사망의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좋은지 몰라도 그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참 삶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가면 새록새록 우리가 정말 깨달으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부부가, 우리의 부모 자식이, 우리 형제가, 우리 성도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알지를 못하면, 또 복음이 정말로 사실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진정한 부부의 사랑, 아니 모든 삶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서도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녀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기 가정의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기에서 아들, 딸 낳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이 권세 있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남자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 창조의 방법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자를 흙으로 지었잖아요. 흙으로 만들고요. 하나님이 뭐예요? 아담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이제 돕는 배필을 창조합니다. 어디서 창조해요? 남자의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창조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제가 이것을 안 믿을까 봐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복제 송아지. 송아지, 이거 뭡니까? 송아지, 똑같은 송아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 염색체를 가지고 똑같이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과학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니까. 그 사람들도 복제인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지금 이거는 아니다 가지고 계속 저가 있죠. 복제인간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 세상의 과학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요, 역시. 사람, 여기 갈빗대를 뽑았어?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서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과학으로 증명해서 우리가 믿어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치적으로도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담의 아내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때에 아담은 그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어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어. 그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남자가 우울하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자는 좀 덜하고, 그래서 남존여비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동동한데, 돕는 배필로 동동한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니까. 그래서 한 몸을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바로 알게 되면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어요. 둘이 한 몸 됐잖아요. 그렇죠? 한 몸 됐는데 벗어 있으나 부끄럽지 않다 그랬어요. 그때는 옷도 없었으니까, 아예 그때는 옷도 없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옷이 있었잖아요. 한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완전 하나. 이제 부끄럼도 없어요. 너무너무 서로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요. 하나니까 부끄러울 리가 없죠. 그게 무슨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좀 부부 세미나 부부들끼리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뭐예요? 진짜 하나된, 사랑과 존경이 하나된, 남자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여자는 그야말로 남편에게 순종, 복종하는 이 세계는 바로 여자는 무조건 복종만 해야 되고 남자는 무조건 사랑만 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된 모습입니다. 부끄러움이 하나된 모습.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된 몸을 확인하며, 할렐루야,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창세기 2장까지 있었어요. 창세기 2장까지 있었어요.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우리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관계가 안 되어집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제가 됐느냐? 저도 잘 안 되졌어요. 안 되졌어요, 아직도. 그래서 믿음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아멘.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도무지 절대 불가능한 걸 하나님 여기다 내놓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 회복하는 길이 바로 뭐예요?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바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바로 알아야 되고 2장을 바로 알아야 되고 3장을 바로 알아가야 돼요. 왜 인간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 내 살과 내 살이요 뼈 이렇게 사랑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행복이 깨졌느냐?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왔다고요. 이때부터 깨진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죄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는 저주가 들어왔는데 그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인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정보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것인데, 죄로 인하여서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니까 우리 주신 모든 축복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잊어버리게 됐어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것이요, 이 저주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인간의 갖가지 고통이 다 이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서 잘난 척하고 힘을 자랑하고 이런 것이 전부 죄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이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죄를 딱 범하고 난 이후에 이 남자가 바뀌어졌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여자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사랑을 진짜로 고백했는데, 죄를 범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저의 팬네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이러지 않아요. 에? 얼마나 비겁해요 이거요. 남자들 대장부 같은데요, 죄 아래 있는 남자를요 전부 자기 보호하느라고요 이렇게 비겁해진다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멋진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아셨어요? 그냥 외모만 뻔뻔하게 보고 그러지 말아요. 그냥 아무리 누구 탤런트, 그래서 오빠 아빠 이런 소리 하고 소리 치고 뛰어다니고 그러지면 그건 안 돼.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바로 봐야지. 야, 진짜 아내가 생길 때, 하가 생길 때 얼마나 성질나겠어 저거. 얼마 전까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냥. 세상에 자기가 제일 이쁘다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하여튼 간에 이렇게 했던 이 아담이 자기 아내에다가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했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들었겠어요? 야, 이 쪼잔한 인간아 이러지. 당연히 그랬죠 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제 성경에는 다 그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성경에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쪼잔해.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또 비춰가지고, 비치긴 잘 비춰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아이고 요게 그리고 꼴밤만 딱 때리는 게 아이고 죽겠네 그냥. 그래. 이래서 싸움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부부 싸움이. 안 그래요? 그 남자는 그냥 이 말로는 또 안 되니까, 이제 안 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남자 힘이 있으니까 힘으로 그냥 주먹으로 그때 발기질이 그때 나오고, 그때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때서부터. 태권도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창세기 3장에서 나왔다니까. 글쎄,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게 뭐 성경에, 아니 제 성경 그런 거 다 있어요. 태권도가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3장 15절 16절 거기서 나왔다고 다 써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가 돌아보세요. 그 주먹으로 안 되니까 그냥 2단 옆차기까지 나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여자는 죽겠거든요. 남자의 힘이 있어가지고. 그건 어떻게 해요? 여자는 또 여자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방법까지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자의 방법으로 남자를 또 휘어잡으려고 있어요. 다. 안 그런 것 같아도 사람들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전부 다 사실 그런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입니다. 앞을 잘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약속을 했는데 안 되니까 여기서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미리부터
결혼하면 깨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자는 어찌든지 남자를 또 조종할, 남자를 휘어잡고, 예? 그래서 순종하는 척 하면서 다 남자를 요리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요, 진짜로 남자는 여자 말 듣고 살아야 또. 예. 그래서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그 왕들의 이야기 나오고 선지자들 이야기 나와서 반드시 쫓아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부인 아니라 어머니도 나와요. 어머니가 꼭 나온다고요. 그 부인이 누구며? 예? 그 왕의 부인이 누구며? 그 왕의 어머니가 누구냐? 부인의 어머니가 누구냐? 그 어머니 부인들이 꼭 따라 나온다니까. 왜? 그 영향력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는 고통이 들어오고 가정 문제. 이게 뭐 사실은요, 예, 전혀 배경 다른 속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연애할 때는 뭐 눈이 다 이제 씌어가지고, 예, 다 정오만 보였는데 결혼해가지고 얼마 지나가다 보면 안 좋은 거 다 보고 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뭐 의견도 안 맞고 막 이래서 막 싸움도 나고 이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안 그런 척하고 입 딱 다물고 있네, 정말로. 이 복음 깨달았다고 이렇게, 예, 열변을 토하는 이 목사도요, 예, 어저께도 싸웠어요. 싸우고 살아요. 뭐 안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야. 애들 싸우면서 커간다듯이, 예, 그러면서 부부싸움, 예, 하가면서 우리 믿음이 가정 가는 거예요. 이건 이따 오후에 예배 한번 해봅시다. 왜 싸우냐? 별것도 아니야. 짐 싸는 것 때문에. 별것도 아니야. 내일 미국 가는 거 짐 싸야 되잖아. 짐이 엄청 많아. 예, 싸는데. 나는 감시하는 거지. 가능하면 제 짐 작게. 우리 집사람은 어쨌든 애들 하나, 예, 손녀들 딸 하나 더 먹이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무말랭이다 고구마에다가 홍합 말려가지고, 다짐이 엄청 많아. 조마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또 이제 압축기가 있다니. 그래가지고 딸한테 해가지고 그 압축기를 사다가지고요, 그걸, 예, 큰 거를 압축시켜가지고요, 압축시키는 게 작아지잖아. 그 압축시키는 게 작아가지고 많이 가질 거를 가지고 갈 거 생각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웃더라고. 저거 하면서 무슨 웃음이 있나. 그 나는 알거든요. 왜 그러냐? 사실 내가 아내를 아끼는 마음에서 내가 화를 낸 거거든요. 예. 지금 뭐 나이가 들어서 좀 누군가 좀 들고 말이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갑자기 허리 아프다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막, 예, 좀 짜증내면서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잔소리 좀 할 것 같으니까 당신 볼 일 보라는 거야. 응? 당신 할 일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기분 나쁘잖아. 자존심 상하잖아. 나는 감독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한 2, 3분간 싸우고, 금세 이제, 예, 회복이 됩니다만은, 하여튼 그렇다고요. 다 그렇게 살아가요, 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근본적인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우리 인간에게 이런 삶이 들어왔냐?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회복하는 길, 근본적으로 죄 문제 회복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는 절대로 이 죄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할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 여러분요, 그냥 설교로 그렇게 한 시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존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고요. 예. 예수를 통해서 잃었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옛사람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회복하는 거예요. 이 회복을 다 주셨다니까. 근데 믿음이 안 되는 만큼은 그냥 옛날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늘 복잡하게 그냥 갈등하고 살아서 그렇지. 예,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을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아멘. 부부 생활 속에도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 그랬잖아요.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거라 그랬죠.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바로 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가 보여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예? 그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간다니까.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아가요.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은 자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를 가치를 천하보다 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살아온 정으로도 귀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서 영적인 사실로 보여지는데 그 남편이, 그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천하보다 귀한,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이 되지 아니하면 그 남편 아내 돈 때문에 보험 들어놓고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영적 세계인데 지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죠? 돕는 배필로셨잖아요, 우리를. 아내를 돕는 배필로, 남편을 돕는 배필로. 뭐예요? 우리 인생의 돕는 배필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어떤 삶인지를 하나님 나타내고자 하는 돕는 배필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예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가정에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정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겠구나.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만나겠구나. 필연적으로. 여러분 기준에 안 맞으니까 여러분의 기준에 여러분 이상이 안 맞으니까 여러분 취향이 안 맞으니까 그 남편 만난 걸 후회하고 그 여자 만난 걸 후회합니까? 이거 정말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보면 가장 정확한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아멘. 우리 서로 잘난 척하지 말아야 돼요. 뭐 잘났으면 우리가 뭐 잘났어요. 저도 잘난 척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아니에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자구나.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행복이 뭔지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부를 만나게 했구나. 창세전에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은요, 아내가 귀하게 보입니다. 남편이 귀하게 보입니다. 아멘. 그랬다가도 순간순간 여의견에 안 맞아서 또 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근본 그 사랑이 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점점점 어떻게 해요? 비온 땅이 더 굳어진다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점점점 믿음의 산원 세워져 가면서 점점점 부부가 더 사이가 좋아져 가면서 아멘. 그건 목사님이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입니다.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았수록, 이 영적 사실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정말입니다. 사람이 귀하게 보여요. 부부간뿐 아니라요.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목사가 귀하게 보이고요, 성도가 귀하게 보여지고요, 옆에 성도 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사랑하라 말아가 아니라니까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계속 은혜를 지속합시다. 복음을 바로 알아갑시다. 이제 알아가는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면 정말로 행복이 뭔지를 그때서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이게 충족이고 조금 만족이었지, 이게 진짜 행복은 아니었어요. 아니 세상의 사람들도 여러분 남편 부부간에 잘해준다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남편이 존경스럽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쌍하고 차근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내가 정말 사랑스럽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이렇게 알콩달콩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 가정들, 부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인사하고 끝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진짜로 중심으로 주 안에서. 자, 찬송가 559장